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이 사건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지요. 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은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모두가 알 정도로 놀랍고 신기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러면 이 나사로의 기적이 왜 신자들인 우리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관심이 되는 이야기가 될까요?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 이야기가. 물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도 놀라운 일이겠습니다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처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기 때문이고 그에 대한 답을 원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 설명할 수 없는 일들, 내게 오는 어려움이나 괴로움들을 만날 때 답을 구합니다. 저한테 때로 오셔서 상담도 구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답을 줄 수가 없죠.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만 기도해주고 선한 쪽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최대한 답을 찾아드리려고 하지만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죠.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어려움을 찾을 때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기에 이 본문이 신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유명한 본문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다니셨던 지역은 주님의 재림식까지 우리에게 많은 역사적 사건을 주는 장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들레헴, 나사렛, 가버나움, 갈릴리, 수가성, 베데스다, 또 가나, 실로암, 나인성, 겟세마네, 감람산, 예루살렘, 골고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지역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수많은 지역을 다니던 중에 그 지역 가운데 오늘 본문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쯤 떨어진 곳입니다. 오리니까 우리로 하면 한 대략 한 2km 될까요? 심리가 한 4km 되니까 한 2km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 베다니에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그리고 막내 여동생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리고 또한 이 베다니는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숙하셔서 마르다에게 식사를 대접받은 장소이기도 하지요. 성경에 기록된 지명들은 다 고유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지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베세메스는 태양의 집. 이런 지명들은 대체로 밝은 의미를 갖고 있죠. 긍정적인 의미.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뜻은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바이트, 집이라는 뜻과 아니, 괴로움이라는 것이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트 아니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한마디로 우리 한글 번역을 이것을 베다니라고 대단히 놀랍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정말 이해 안 돼 중에 하나가 이집트를 한국말로 애굽으로 번역한 게 너무 신기해요. 어떤 의도로 번역을 했는가? 저는 압니다. 어떻게 애굽으로 번역했는지 아는데 여러분들이 안 궁금한 표정이어서 설명을 안 하겠어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이집트를 애굽으로 번역을 했지?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우리 선조가 참 지혜로워요. 이집트를 애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별로 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말 안 할 거예요. 됐습니다. 늦었어. 베다니, 다시 말해서 괴로움의 집, 슬픔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베다니가 말도 헷갈리네. 바이트라는 집과 아니, 슬픔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다니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럽니다. 괴로움의 집이라는 곳에 나사로가 살았는데 나사로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괴로움의 집에서 사는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괴로움의 집에서의 하나님의 도움, 고통의 집에서의 하나님의 위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왜요? 우리는 모두 배단이, 괴로움의 집, 고통의 집에서 살고 있는 또 다른 나사로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배단이, 괴로움의 집, 고통의 집이라고 말하고 그 배단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 우리는 다 나사로죠. 그러니까 배단위에 사는 나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나사로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베다니의 모습이 어떠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베다니, 그 괴로움의 집에 뭐라고 그래요? 병이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병이 들었다. 오늘 1절 보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거기에 6절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뭐 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병이 들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든 이 세상은 다 베다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영, 육, 할 것 없이 온갖 고통들로 괴로워하지요. 병뿐 아닙니다. 병뿐 아니라 답이 없는 삶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의 고통, 괴로움 때문에 슬픔의 집인 베다니를 이루고 산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이 베다니, 괴로움의 집입니다. 물론 살면서 기쁨도 있습니다.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으면 반대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병과 죽음 때문에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온갖 병이나 이 땅에서의 불확실한 미래나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고 두 발 뻗고 잠 못 잘 때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자녀의 진로나 내 앞날의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보세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리고 11절에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예수님의 친구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친구라고 여겼던 그들도 아프다. 병이 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영육의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절에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가 어떻게 했대요?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도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가 자기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31절, 38절에도 계속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주님이 사랑하는 친구,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 죽었다. 계속 반복합니다. 39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난다라고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사로도 병들었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베다니, 괴로움의 집, 고통의 집인 이 세상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면 다 행복하죠. 광고 보세요. 입 이만큼 나와서 광고 찍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 뭡니까? 또 요즘 무슨 뭐 광고예요? 무슨 하여간 뭐 광고가 먹는 광고 하는데 막 입이 이렇게 나와서 먹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막. 그런 사람 없지요. 광고만 보면 세상이 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와, 이 세상만큼 행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TV 끄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허탈하죠. 여러분들이 홈쇼핑 앞에서 막 그냥 전화번호 누를 때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가 지금 빨리 사야 된다. 빨리 사야 된다. 사기꾼이 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마지막 기회다.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마지막 기회는 거의 없어요. 지금 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건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지금 안 해도 되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이거 당신만 알려주는 거다.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안 알려줍니다.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예전에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저보고 어디 참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교회에. 근데 이제 배워라. 참석해서 당신도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테니 배워라.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참석을 했는데 그러고 물으셨어요. 근데 제가 잘 알아들었는가 봐요. 똑똑하다 보다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잘 알아들었나 봐요. 그다음부터 참석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목회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줄 건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만 알려주는 거야.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이에요. 다 사기입니다.
텔레비전 끝날 때 막 그냥 홈쇼핑 지금 안 사면 죽는 것처럼 막 기쁘죠. 그리고 TV 딱 끄는 순간 어때요? 허탈해집니다. 물건 받을 때 올 때까지만 좋다고 물건 받으면 다 허탈해져요. 예. 막 바깥에 박스 막 집어 던지잖아요. 세상이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배단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괴로움을 이루고 있고 고통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배단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원래는 우리는 안 죽는 사람인데 원래는 우린 병이 없는 사람인데 병과 죽음과 고통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죽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원래는 안 죽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처럼 머리가 하얘지면 안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머리가 하얘지겠습니까? 주름이 생기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머리가 하얘지거나 주름이 생기거나 병들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엘리베이터 안 타면 3층 4층 못 올라가는 그런 몸이 돼서는 안 되는데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원래 우리는 안 죽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죽음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게 두렵죠. 무섭죠. 내가 죽을 때를 어떻게 하는가. 고통이 찾아온 겁니다. 부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겁니다. 두려운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는 죽지 않도록 날마다 기쁘도록 지음받았는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까지 따라 들어와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조차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성도들 카톡을 보면 결혼 사진들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젊든 나이가 드시든 얼마나 미인인지 몰라요. 와 정말 미인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막 D-Day 며칠 막 1050 며칠 막 3000일 이렇게 막 써있어요. 결혼한 날 몇 달. 아니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혼한 날 몇 달, 큰애들 몇 날 태어난 거 뭐 다 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나는 나쁜 남편이고 나쁜 아버지인 것 같아요. 난 그런 거 하나도 안 쓰고 제 카톡은 그냥 교회 사진밖에 없습니다. 며칠 쫙. 근데 우리의 즐거움을 가져간다고요, 세상이. 예, 그 아무리 사진으로 보면 그렇게 이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멋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와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은 배단이 괴로움이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TV에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팬데믹이 오는 건 아닌가 염려합니다. 그뿐이겠어요. 그 외에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미래까지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세상은 배단위가 되어서 슬픔과 눈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많은 유대인들이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다. 오라비가 죽은 일로 위문하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는 병과 죽음이 지나간 후에 눈물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절망적인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2절에 또 보시면 마리아조차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거기에 33절까지 보시면 나사로 집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까지 다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34절, 35절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어디다 두었냐라고 물으며 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이 가족뿐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까지 울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죽음 때문에 울었지만 우리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운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오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죽지 않도록 지음받았어요. 두려운 것이 없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병이 없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옴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고 늙음이 찾아왔고 병이 찾아왔습니다. 늙으면 병들면 당연히 죽는 것 아니죠. 인간이 죽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병으로 죽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습니다. 죽음은 영생하도록 창조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인간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린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죽는 건 죄의 대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시는지, 아니 얼마나 싫어하는지. 어린아이도 죽지요. 태어나면서 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진 원래 갖고 있던 이 원죄, 하나님이 죄가 얼마나 싫었든지,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어린아이라도 젊은이라도 죽는 모습을 볼 때, 아, 하나님이 죄를 이토록 싫어하시는구나라고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미워하는지. 여러분 아담 이후에 수천 년이 지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은 한 200년에 한 번씩 죽거나 500년에 한 번씩 죽거나 시간이 그렇게 지났으니까 좀 옅어져서 1000년에 한 번 죽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7, 80에 사람이 죽습니다. 그 이전에도 죽어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죄의 진노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큰 불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죽음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코로나 걸리면 목숨 빼앗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막 파괴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목숨을 잃고 소중한 것 빼앗기는 엄청난 불행을, 충격을, 슬픔과 좌절을 뭘로 반응해요? 눈물로 반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도 질병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이 세상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행복한 곳이 아니고 배단이 괴로움과 슬픔의 집입니다. 고통의 집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죠. 이 세상은 병이 많고 죽음이 있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같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함께 얘기하고 차 마시고 빵 먹고 커피 마시고 식사할 때는 다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속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보면 손수건 없으면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러면요, 우리들은 인생에서 찾아오는 온갖 고통, 괴로움의 배단위를 무엇으로 해결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들과 어려움이 오면 잘못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 대한 탓으로 돌려서 원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심하면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이제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 살아보니까 다 필요 없다.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다 필요 없어. 믿을 건 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을 믿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운명이 이겠거니, 사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체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목숨도 끊습니다. 또 돈이나 학벌이나 인생 노하우 등 모든 것 다 갖춰서 괴로움의 집 배단위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배단위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것들이 다 근본적인 해결책 되지 않죠.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단위에 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지금 2024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사로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도움, 해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건강 보조제를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리려고 병원 교회 다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다 걸리지 않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오든, 예전에는 사스도 오고, 메르스도 오고, 벌써 잊어버렸죠, 여러분들. 예전에 그 사스인가 메르스 올 때 제가 홈플러스인가 한번 갔는데, 그 손소독제를 1인당 2개 이상 안 판다고 아예 써붙였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돈 있으면 다 사는 시대에 2개 이상 안 준다는 거예요, 손소독제를. 지금은 인터넷 사면 손소독제 몇 박스씩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 잘 닦고 푹 쉬시고 새끼 식사 잘 하시면 큰 문제 없이 갑니다. 열이 있으시면 쉬고 약 드시고 마스크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베다니에 사는 우리, 베다니에 사는 하나님의 도움인 나사로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연금, 또 적금, 집, 자녀, 부모, 남편, 아내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움 안 돼요.
근원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이 베다니와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절에도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세상 베다니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본문 11절에 죽은 나사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잠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지금 잠잔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 말을 진짜로 알아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자는 줄 알고 예수님이 뭐 나사로 자는 걸 깨우러 가나 시간 되면 일어날 터인데 그렇게 생각했죠. 이 세상에 베다니를 향한 주님의 사랑 절정이 바로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나사로다. 내 삶은 나사로다. 물론 행복하셔야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죄가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괴로움의 집, 고통의 집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의 도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나사로다. 나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생각하시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답으로 인정하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오늘 보면 25절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주님이 죽음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리고 3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돌을 옮겨놔라. 43절에 큰 소리로 뭐라고 그럽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생명의 생명이신 예수께서 외치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사망에 붙들려 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것 같은 사망의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생명을 얻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사망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사로에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면 우리의 인생은 나사로 베다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넉넉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밤에 최창석 집사님 나오셨는데 주님이 최창석아 일어나라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 아름자매, 유아름아, 일어나라. 그러면 아름자매의 모든 문제가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온빛교회여, 일어나라. 그럼 하나님이 이 땅 베다니에 사는 수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면 우리 인생에 쌓여있는 문제들이 넉넉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풍랑이 잠잠해졌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오늘 베다니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활력소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동안 베다니를 주셨습니다. 괴로움의 집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 베다니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베다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베다니와 같은 세상에 분명한 답을 갖고 살도록 명령하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베다니와 같은 삶을 살 때 답이 없죠. 그럴 때 야,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어떻게 예수쟁이들은 그렇게 살지?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답을 보여주셔야 돼요. 나는 예수 때문에 산다. 똑같이 돈 없는 것 때문에 울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늘 저렇게 웃고 사냐.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아니, 그렇게 겸손하게 말고 미친 사람처럼. 너무 겸손하게 웃지 말고 크게. 시작. 우리 진혁 형제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이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봐서 깜짝 놀랐는데. 진혁 형제, 웃어. 웃기면 웃어. 웃어도 돼. 다시 한번 웃읍시다. 시작. 됐습니다. 아, 참.
그게 웃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와서 웃으세요. 아니, 아름씨, 뭐가 이렇게 좋아? 회사에서. 뭐가 좋아? 저 어제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럼 분명히 세상 사람들 일 때는, 아, 미쳤다. 꽃만 안고 자지 지금 꽃 꽂은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웃긴 거죠. 재밌죠. 즐겁죠. 교회 나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와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 밤에 나와서 이 저녁에 나와서 웃을 수 있겠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주님의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답이 좀 아닌 것 같고 돈이 답인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웃으셨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다 주님이 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표현만 못할 뿐이지, 내가 그것을 잘 온전히 인정만 못할 뿐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다. 아름자매님, 웃으니까 너무 미인이시다. 웃으세요, 그렇게. 예, 웃으세요. 웃으십시오. 답입니다. 우리의 답. 예수가 우리의 답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다니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주님은 지금 나사로가 맞는 이 인생의 질병,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사로가 죽은 이유가 문상으로 온 많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코로나 공포스러웠죠.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달아봤죠. 예, 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에서 점심 식사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했고 함께 기도도 못했고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리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병 안 걸리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울증 안 걸리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요,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그것을 핑계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뺏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져.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그것들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막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 은혜, 감사, 믿음, 기도, 헌신, 온갖 주님이 주신 좋은 거 하나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차량 봉사 우리 전우님들 하셔서 감사하고, 또 주차 안내 우리 전 집사님이 그 더운 날 나가서 또 안내 쓰시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더운 날 로비가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와, 냉풍기 빨리 오라고 할게요.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 그렇게 더운데. 그리고 오늘 또 찬양대 찬양 인도했습니다. 찬양 성가대에도 모였는데, 최 집사님, 찬양 잘하던가요? 네. 최 집사님 잘한다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밑에까지야 소리가 쩌렁쩌렁. 네. 우리 여기 이 집사님이 잘 인도하시던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코로나 걸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믿음 지키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면 40절 보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는 거죠. 믿으라 이겁니다.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베다니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으니까 오늘 죽음을 만난 이 베다니의 부활로 이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그래서 15절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고, 42절에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일부러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가셨어요.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렸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모자라서 4일이나 지난 다음에 시체가 썩어가는 그때에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 기적을 확인하고 돌아간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도록 한 이유가 인생은 의지할 만하거나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김수정 집사님, 최 집사님이 우리 부부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두 분이서. 여러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누구냐고? 저 뒤에 계신 분. 예, 멋지고 이쁘신 분. 저분이 두 분이 부부인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서로 의지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그래요? 최 집사님, 두 분이서 성경은 의지하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남편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기뻐도 해야 되고 오늘 저녁에 내 남편을 위해서 김치찌개도 끓여드리고 된장찌개도 끓여드리고 뭐 온갖 반찬. 오이 넣어서 하는 게 뭐예요? 차갑게 마시는 게? 오이국도 하고, 예. 목사님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만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걸 끓여서 남편을 주는 건 사랑입니다. 남편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실망이 오죠? 아유, 내가 어디서 만나도 그냥 이렇게 된다고요. 의지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의지하는 건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집인 베다니는 잔치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 보시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울던 집안이, 땅을 치고 속상해하던 집안이 지금은 기쁨의 집안, 잔치의 집안. 물론 베다니의 외적인 모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모습이 변했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환난,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고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눈물 흘리는 일들 다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는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려서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확인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때 나훈아 씨가 뭐라고 불렀어요? 한참 유행했던 노래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테스형. 그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 테스형이라는 노래 가사 때문이죠. BC 400년대에 살았던 사람, 지금으로 보면 한 2500년 전에 살았던 고대 철학가인 소크라테스에게 지금 자신이 만나는 인생, 사랑, 고통, 이런 걸 노래로 막 괴로움을 묻는 내용입니다. 알지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그리스에 살던 소크라테스가 지금 한국에 사는 나훈아라고 하는 분이 자기 이름 부르면서 막 질문을 해대고 하는지 소크라테스는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테스형 불러대도 소크라테스는 답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도 우리와 같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면 아무리 천재적인 철학가라 하더라도 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인 우리에게 답이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별 볼 일 없는 단체인 것처럼 인정해도 세상의 답은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구원할 수 있고 교회만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우리 세상의 소망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언제나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날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건 알 수 있죠? 하나님이시라는 것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셔야 돼요. 내 앞날은 난 내일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다 내년에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날 걸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앞날은 알 수 없으나 내 앞날을 붙들고 계시는 이가 누구신지는 확실히 안다. 그러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믿으며 사시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배단입니다. 고통의 집이고 괴로움의 집입니다.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답은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